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 왜 오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생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감정적 자극을 넘어섭니다. 인격적이시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예배에 모인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왔지만,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왜냐면요, 매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들의 회복과 치유와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드디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이 마두로족이라고 하는 족이 고비 사막을 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낙타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이 고비 사막을 낙타와 함께 건너는데요, 참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근데 그때 낙타가 새끼를 낳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고비 사막을 건너는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새끼를 낳아서 이 낙타가 이 새끼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를 보면은 내 고통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죠. 심지어 새끼가 젖을 먹으려고 다가올 때도 이 낙타는요, 자기 새끼를 밀어낸대요. 그래서 이 낙타 새끼가 굶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이 고비 사막을 낙타와 함께 건너고 있었던 마두로족이 행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이 부족의 전통 음악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 부족의 전통 음악을 들려주고요, 낙타한테 가서 낙타를 쓰다듬어 준대요. 그리고 낙타한테 말을 걸어준대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낙타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낙타가 눈물을 흘리고요,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낙타가 자기 새끼를 품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뮤직 테라피를 한 거죠. 뮤직 테라피와 함께 이 낙타와 교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낙타가 회복되려면 낙타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낙타보다 더 높은 존재의 터치를 받으니까 낙타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그 영상, 짧은 영상인데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했던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별, 난 이곳을 헤매고 아주 서늘하고 짙은 나에겐 꿈에 Dirhide ter nojum sunan te shokoten qacha te nojum sun qacha uyira dirchis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타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낙타는요, 같은 낙타에게 본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낙타보다 더 높은 존재인 인간에게 인격적인 터치를 받을 때 낙타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위로는 못 받아요. 사람이 사람 안에 생겨난 상처, 문제를 회복하려면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인 인격체와 접선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낙타와 같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나름대로 막힌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그 막힌 문제가, 그 상처가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너진 자신의 루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끊지 못하는 자신의 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다 식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양해요. 또는 어떤 상처나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현실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돌파해나고 변화시키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의 상처의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낙타에게는 이 몽골 부족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오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또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 고민과 질문의 종착점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고민과 질문이냐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경험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도착하는 거죠. 제가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저의 기도 제목 1번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을요, 기도하니까 다 된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성경적 원리와 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야 그 건축한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를 집으로 비유하거든요. 건축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잘 건축하게 될 때 그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대요.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 여러분, 교회는요,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됐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면요, 여러분은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한 건축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뇌피셜로 가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한 이 건축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알게 될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될 때, 이따 끝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겪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터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퉁이 돌로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모퉁이돌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확한 터가 중요합니다. 모퉁이돌로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터입니다. 터는요, 지반과 기초석을 합친 게 터죠. 그래서요, 어떤 집을 볼 때요, 그 집이 무너졌다 할지라도요, 그 터를 보면요, 이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터는요, 이 집의 전체 방향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게 터죠. 지반 플러스 기초석입니다. 이 터를 잘 지어야 된대요. 건물이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확한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터가 닦여지고 있습니까? 터가 분명합니까? 터가 분명해야 건물이 올라갈 텐데요. 건물이 올라와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유는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건축이 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건축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터를 안 닦았어. 우리 정혜준 선생님도 땅을 아시니까 터가 참 중요하지 않나요? 네,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라는 거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인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거든요. 그럼 그들의 메시지가 결국은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결국 예수와 예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이 메시지는요, 예수와 예수 사건이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교회의 영원한 지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건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구약 시대 사람이고요. 사도들은요, 신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약간 결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각이 교회라고 할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지반이 되는 첫 번째 메시지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면 두 가지를 행할 것이다. 첫 번째, 뭘 행할 것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갖고 올 것이다. 그 나라는 어린 양과 사자가 뛰노는 그런 나라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악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이 악해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 살만한데 이렇게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도매급으로 넘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이 악하다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악에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미디어를 살짝 분석해 보세요. 미디어 사회 후기 현상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것에 대한 갈망으로 미디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요즘에 미디어에서 만들어지는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냐면요, 법적인 처벌을 온전히 받지 않은 악한 자들을 사적으로 처단하는 히어로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히어로물들이 왜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요즘 대중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나쁜데, 저 사람 진짜 문제 많은데 제대로 처벌을 안 받고 있네? 그러니까 저 인간을 제대로 참교육 시켜줄 존재가 필요해. 근데 법이 지금 제대로 참교육을 못 시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참교육을 시킬 필요가 필요해. 그래서 엄청 참교육을 받으면 댓글이 뭐라고 쓰여있는 줄 알아요? 야가다, 야게, 무슨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여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에 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써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이 작은 교회지만 악한 자들에게 피해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민형사 소송,
지금도 악한 자들에게 피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무고죄가 뭐예요? 요즘에 고소가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어요. 근데 난 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난 죄가 없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럼 죄가 없음을 증명해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 쓰죠. 변호사 비용 쓰죠. 그 과정 가운데 스트레스 엄청 받죠. 경찰 출두해야 되죠.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죄가 없음을 증명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끝난대요. 변호사 비용 페이백이 거의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고소를 했는데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보상받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봤을 때 이 땅에 행복이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이 처단돼야 된다. 악. 그래서 그 악을 처단할 존재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존재들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자, 근데요, 신약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BC와 AD를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한문으로 하면 기독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선포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사도들에게 엄청난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난지였어요. 아니,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는 악을 심판하는 존재라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에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본인이 심판받아? 그리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건 끔찍한 겁니다. 왜냐면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너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얘를 내려라. 왜냐하면 밤새도록 얘를 세워두면은 땅도 저주를 받는다. 얘는 저주받은 존재다.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심판하신 게 아니라 심판당하셨어? 복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 때문이었어요. 성경이 예수님의 사건을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 신약 성경의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풀지 못하는 이 미스테리가 사도들에게 풀렸어요. 그때 사도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 그들의 심장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들이 깨달은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심판하지 않고 심판받으셨는가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구나.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심판받을 대상이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나는 악한 존재만 심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악을 심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심판에서 면할 1차적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악한 자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악을 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본인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사도들의 주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죄책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여러분은 심판을 면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계획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입니다 라고 선포한 게 사도들의 메시지였죠. 이게 터예요. 이게 터입니다. 이 교회의 영원한 터예요. 여기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터가 닦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건축이 시작돼야 되겠죠. 네, 건축이 시작될 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연결, 교제, 성장이에요. 연결, 교제, 성장입니다. 자, 어떻게 건축이 되냐면 연결, 교제, 성장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2장 20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가 닦여서 그 위에 건축이 시작되는데, 자, 건축이 시작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돌과 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성전 건축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인데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실제 솔로몬 성전이었는데요,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현현이 있는 그 집을, 지금 저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돌과 돌이 함께 연합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돌과 돌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과 돌은 안 붙어요. 그래서 돌과 돌을 붙일 수 있는 돌이 필요해요. 특히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모퉁이라 그럽니다. 이거랑 이거랑 안 붙어요. 그래서 붙을 수 있는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퉁이 돌 한번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모퉁이 돌인데요,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이 붙을 때 그것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래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안 맞아요. 사람은 사람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벽과 벽은 연결될 수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래요. 모퉁이 돌. 그러니까요, 옆에 사람과 여러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옆에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잘해주는 줄 아세요?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줄 아세요? 왜 맞춰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저는요, 교회와 가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뭐라고요?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비슷한데요,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주든지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주겠죠. 왜 잘해줘야 되죠? 여러분, 여기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우리 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줄 때 아내를 사랑해서 잘해주면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잘해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사랑해서 잘해주면요, 사랑이 떨어지면 잘 안 해주거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한다고요. 자기도 분명히 커피 마셔놓고 침대 옆에다가 컵 놔둬놓고서 다음에 저한테 커피 마셔놓고는 컵은 싱크대에다 놔주세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 마셔놓고는 침대 놔두지 말고 싱크대에 놔주세요. 그럼 분노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쥐도 지난번에 커피 마셔놓고 침대 옆에다가 놔둬놓고서 나보고만 뭐라 그럴 때 열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생각한다고요. 자, 그런데요, 이 남편이 아내한테 맞춰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맞춰주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맞춰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맞춰주면요, 사랑이 식으면 안 맞춰준다고. 사랑이 식을 때도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식을 때도 맞춰줄 수 있는 그 역량이 어디에서, 그 기반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맞춰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복음에 대한 소망과 능력이 작동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맞춤바 되었는데 나도 너를 맞춰주겠다. 제가 결혼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나만 맞춰주면 다툴 일이 없다. 나만 맞춰주면 다툴 일이 없다 였거든요. 네. 누가 맞춰주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맞춰주려면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네, 맞춰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맞춰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맞춰주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춰주면 계속 맞춰줘야 될 것 같아. 그게 쉽지 않아. 내가 하나까지는 들어줄 수 있겠어. 근데 하나를 들어주면 호의를 권리로 생각할까 봐 맞춰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땐 죽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이 작동될 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을 수 없는 부부가 붙게 되는 겁니다. 붙을 수 없는 성도가 붙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랑 안 맞아요. 가족도 안 맞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도의 통일성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면요,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그 교제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교제가 마치 만나가지고 밥 먹고 뭐 얘기하고 또 뭐 수다 떨고 말씀 얘기하고 이게 교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교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이번 주에도 또 우리 집에서 또 모이셔가지고 또 하셨고, 네, 어제 포테토 집은 또 아우팅 나가셨고, 또 정호 형제 집에서 또 고집은 또 모임 또 하셨죠. 네, 그런 모든 게 교제인데요. 자, 교제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교제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요약은요, 사도신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새로운 거를 하는 교회는요, 이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있는 건데 잊어버린 걸 다시 발견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요, 사도신경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려야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맨날 아무런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읊지 마시고요, 생각하시면서 읊어보세요. 사도신경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외아들이에요. 자, 그분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이 5가지가 순서대로 나오죠. 자, 그리스도의 존재는요, 외아들이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요 5가지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사실 그리스도의 생애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에 6가지여야 되는데 5가지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 거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공회와 교회를 의미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신비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사역에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적용인데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교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F 한번 좀 잡아주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와 연결된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가 뭔지 아세요? 매주마다 축도 받으시잖아요. 축도가 뭐예요? 축도가 뭐냐면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가 축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는 방식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성도가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는 방식으로 성도가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는 방식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게 뭐냐면요,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교제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교제하시는데요, 어떻게 영광을 주고받냐면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언제 사람은 영광스러워지냐면요, 사랑받을 때 영광스러워지고요, 그리고요, 나로 인하여서 상대가 기뻐할 때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게 영광 없는 두 가지 루트예요. 하나가 사랑이고 하나가 기쁨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달라질 수 있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건 안 기쁠 수 있어요. 사랑과 기쁨은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즐거운 건 다른 영역이에요. 아내가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아내가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이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아내가 영광스러워져요. 근데 이거는 50%의 영광이에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남편이 아내랑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하면 그게 나머지 절반의 영광을 채워줘요. 설문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나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받을 때 더 영광을 느낀다. 1번. 사랑받을 때 더 영광을 느낀다. 1번. 아니다. 나는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영광을 느낀다. 2번. 사랑받을 때 영광을 느낀다. 1번. 아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영광을 느낀다. 2번. 자, 생각해 보셨죠? 나는 사랑받을 때 영광을 더 느낀다. 자, 손 들어보세요. 1번이다. 남자 2명만 손 들었습니다. 남자 2명만. 네. 주원이 아버님과 정호 이제 사랑받을 때 더 영광을 느껴요. 잘 모르겠어요? 51대 49요. 네. 우리 주원이 아버님 사랑받을 때 더 좀 영광을 느껴요. 아내분이 사랑 많이 해주시나요? 아니요? 희망사항이요. 네. 주여. 네. 희망사항. 네. 나는 상대가 나를 통해서 기뻐할 때 더 영광을 느낀다. 손 들어보세요. 난 상대가 나를 통해서 기뻐할 때 더 영광을 느낀다. 네. 네, 그렇군요. 내려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둘 중에 안 중요한 게 혹시 있나요? 둘 중에 안 중요한 게 있어요? 안 중요한 게 없죠. 51대 49일 거예요. 51대 49일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꼭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식을 영광스럽게 키우려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50%의 영광만 얻습니다. 자녀가 영광을 얻으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자녀를 기뻐해야 돼요. 자녀랑 있는 시간을 좋아해야 돼요, 부모님이. 그러면요, 자녀는 그걸 보고 영광을 얻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부모님이 어느 지점에서 실패를 하냐, 어느 지점에서 실패를 하냐면요,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주는 것에서는 대부분 성공을 하시는데요, 어디서 실패하냐면요, 자녀랑 같이 있는 게 즐거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실패하시더라고요. 자녀는요, 그걸 보거든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보지만 엄마가 나랑 있는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걸 보아요. 이걸 본다고요.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난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뭘 보냐면은 얘가 즐거워하고 있나? 아니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나? 이걸 보거든요. 근데 많은 자녀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누가 우리 부모님 욕하면요, 야, 너 풍무역 1번 출구로 나와, 이렇게 한다고요. 부모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부모님이랑 오래 안 있고 싶어.
왜냐면 안 즐거워, 부모님이랑 있는 게. 그럼 이제 부모님은 절반만 영광을 받죠. 왜 인간은 사랑과 영광이라고 하는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영광을 얻냐면요, 삼위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영광을 얻었고 우린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려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즐거워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부터 우리가 성찬 끝나면 매주마다 행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2부 때 했었는데 이제 연합 예배니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 끝나고 성도의 교제를 할 거예요. 뭐냐면요, 모든 성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건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성도 다 찾아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동성끼리는 허그, 이성끼리는 주먹 인사. 내가 만약에 쑥스러워해서 다가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게 성도의 교제인 거죠. 그래서 서로를 즐거워함으로써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 성령님의 교통으로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식, 이 교제 방식은 영광을 주고받음으로써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영광을 주고받는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건축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서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요, 임재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건축이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언제 건축이 되냐면요, 서로 사랑할 때 건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 내가 너에게 임재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 구절을 기도 모임 때 사람 별로 안 올 때 사용을 많이 해요. 우리 오늘 별로 안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기도 인도자가 너무 쫄려가지고 보통 이때 그 악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별로 안 모였지만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꼭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한두 사람이면 안 돼요? 세, 네 사람이면 안 되나요? 왜 꼭 두세 사람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두 명은 사랑의 최소 단위입니다. 사랑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구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두 명이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사랑은요, 사람을 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두 명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자라나면 이 사랑은요, 확장성을 가져요. 그래서 두 명이 사랑하면 세 명이 돼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간 가운데 사랑하면 잘하게 되고 두 사람을 품게 되면 세 사람을 품게 될 수 있는 형태로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랑 우리가 함께 사랑하게 될 때 두 명이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세 명이 생겨요. 마치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가 생기잖아요. 두 명이서 사랑하면요, 세 명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날 잘하게 만들고 날 확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자기 개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나가가지고 인생 경험 많이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라도록 만드는 건요, 사랑할 때 자라요. 사랑할 때 자라거든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단순히 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희생하면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건 세 가지 쓰는 거죠. 시간, 돈, 에너지. 시간, 돈, 에너지를 쓰면서 희생하는 거죠. 그 사랑을 하면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애들도요, 애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손때를 많이 타야 돼요. 지나가면서 애들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한 번씩 안아주세요. 한 번씩 축복해 주세요. 지나가면서 한 번씩 쓰다듬은 것 때문에 애들이 성장하거든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이번 주가 50일인데요. 데리고 가서 많이 안으세요. 예, 애들은요 많이 안고 손때를 타야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거든요. 크로스 포인트 교회에서 아기를 낳으신 분들도요, 면역력 시간 30일만 지나면 교회 와가지고 다 안게 만드세요. 그래야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자라면
여러분들의 것을 내어주어서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자라나요. 온전히 자라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왔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드렸어요. 첫 번째, 터가 중요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네, 그들이 가르친 예수와 예수 사건, 그 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 터 위에 세워져요. 그럼 터가 세워졌으면 올라가요. 올라갈 때 결합, 교제, 성장합니다. 어떻게 결합되냐면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일 수 없는 벽돌 두 개가 결합됩니다. 너와 내가 결합되는 것은 고도의 통일성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러면요, 교제가 시작돼요. 그 교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것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식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방식이요. 영광을 어떻게 주고받느냐면 사랑받을 때 영광을 얻고요, 상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할 때 영광을 얻어요. 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교제가 시작되면요, 그 다음에 성장을 하게 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임재가 있냐면요, 두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건 자라게 되고, 자라는 만큼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바탕 속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바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 낙타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새끼도 거부하고 방치하고 회피하고 있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들에게 매일마다 주어지는 현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그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